담아가는 귀한 성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라
생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좋은 믿음 끝이라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소리 높여서 이제껏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예배하네. 부르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2월 19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회복과 충만과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리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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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지역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후원교회와 기관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나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던져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좁히 고백하오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만 우리들의 발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설 수 있는 주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예배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 말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에 가서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함께 예배는 모든 이들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그 성도지에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는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공동의 아버지 그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주의 신사에 흔들어 주시고 기간마다 정말 이 땅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게 하시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바다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항상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하지만 날마다 나 중심으로 생활하며 무너지고 또 무너지기를 반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를 온전히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철저히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속 가장 건실하고 튼튼한 국가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 연일 전해지는 불의와 죄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아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전남, 특히 목포, 남학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살기 좋은 전남, 풍요로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가 다양하고 풍성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저희들이 먼 곳까지 나가서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가까운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일부터 한 주간 온 세대 봄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올 한 해를 은혜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남학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따스한 위로와 회복, 주유와 새 소망을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과 온 교우들의 가정에도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들 위해 복을 내려주시고 아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아구리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등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온 세대 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라는 제목 주제로 2월 20일 내일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바로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위해 뜨겁게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인도 우리 각 담당하시는 분들 확인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드리시는 예물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헌금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와 또 신앙의 또 동력이 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요 봄 특별 새벽 기도회 관계로 저희가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요일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에 집중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수요 예배는 이번 주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구리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인 행복 아카데미 3월 중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공고 나오면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남아구리 교회 셀 모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셀 모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가정에 있으십니다. 이명선 집사님, 김을순 권사님이신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한 달에 한 가정씩 보내주십니다. 예, 올해는 2가정씩 기도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윤은주 집사님 또 임권사님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나가실 때 지난주에 우리 김태성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시고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해 주시고 또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매주마다 만나는 것이 은혜고 또 기쁨이 좀 있습니다. 예.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를 또 보내고 이 자리에 함께 만나는 것이 건강하게 잘 지내셨구나 또 안부를 묻는 또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 같고 또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말 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말 전도. 뿌리와 잎사귀가 뒤바뀌었다. 사물이나 사건의 위치나 입장이 그 순서가 서로 바뀌었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요. 말이 수레를 끌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레가 말을 끄는 형국. 이게 본말 전도죠. 현대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편하고자 만든 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가 거기에 묶여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여러분 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 지금은 이제 휴대폰이라고 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휴대폰의 이 의미와 정의와 쓰임새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화 걸려면 집에서 전화를 걸든지 아니면 공중전화에 줄 서서 전화를 걸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다 잊어버리셨죠, 이제. 예, 공중전화에 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카드, 저희 집에도 공중전화 카드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예. 옛날에는 그런 거 모으는 또 우표도 모으고 공중전화 카드도 모으고 뭐 버스 카드도 모으고 참 왜 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디 팔 데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가진 게 삐삐였거든요. 삐삐 하면 이제 전화번호 지키고 뭐 이게 뭐 천사 뭐 사랑이에요. 456 이기장에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까? 일단 뭐 그런 거에 막 있어요. 그 삐삐가 오면은 그걸로 이제 그 공중전화에 줄 서가지고 전화 걸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 친구가 뭐 핸드폰 하나 들고 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 했더니 시티폰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시티폰이라고. 예. 서서 전화할 수 있는데 움직이면 전화가 안 돼요. 움직이면 예, 신호를 못 잡아요. 이게 버스 안에서는 이제 전화할 수 없는 폰이 시티폰이었습니다. 거의 뭐 이제 그 공중전화에서 이제 그 휴대폰으로 넘어가기에 중간쯤 단계에 있는 폰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첫 구입했던 이제 휴대폰이 이제 이 애니콜이었거든요. 애니콜.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그게 뭐였죠? 집에 있는 유선전화가 내 손에 무선전화기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전화를 걸고 받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를 보내고 그 용도에 충실했던 게 이제 휴대폰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자꾸 이제 뭔가가 자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MP3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 인터넷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 이제 또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고 또 게임할 수 있는 기능이 점점 들어가면서 이 핸드폰이 이제는 휴대폰이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개념이 바뀌어서 이것이 완전히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이제 기구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나가다가도 핸드폰 깜빡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돌아가서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은 안 되거든요. 전화도 안 되지만은 또 이제 뭐 옛날에는 전화번호 우리가 다 수첩에 적고나고 다 외웠지만은 이제는 핸드폰에 이름을 쳐야 전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전화번호는 잘 몰라요. 큰애 거만 알고 둘째, 셋째 거는 가끔 까먹어요. 헷갈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로 막 다 이제 직장 일도 하시고 가정 일도 하시고 학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이제는 내가 이 스마트폰을 잡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마트폰에 끌려가는 거예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이 직장과 가정과 직장이 분리가 되지 않고 그냥 섞여버리는 거죠.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직장 일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길거리에서도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뭐냐면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느덧 우리를 돕고 우리가 편하라고 만들었던 휴대폰이 도리어 우리가 그 휴대폰에 묶여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안식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10계명의 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계명을 위해서 오늘 이 현재도 이 금요일 해가 떨어지는 저녁부터 그다음에 그 다음날 토요일 해가 떨어지는 날까지 24시간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과 기계들을 발명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요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전날에 다 음식을 준비해 놓고 안식일에는 준비해 놓은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없겠죠. 그리고 안식일을 불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피우면 안 되기 때문에 주방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또 해석하냐면 여러분 자동차 스타트를 키면은 이 자동차가 시동 킬 때 그냥 켜지지 않잖아요. 전기차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연기관차는 시동을 키면은 이 퓨즈에서 불꽃이 팍 튀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 불꽃이 팍 튀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키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그래서 운전을 못 합니다.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안식일에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에어컨, 냉난방 이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타이머를 맞춰 놓는데요. 그래서 자동으로 껐다 켜지고 이렇게. 샤바트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샤바트 이게 안식일이라는 뜻인데 샤바트 안식일에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버튼이 눌러지지 않아요. 버튼 누르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가만히 올라가는 쪽에 서 있으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쪽에 서 있으면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이게 내 앞에 딱 서요.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들어갑니다.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우린 이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예. 들어가면 닫아야 되는데 이게 누를 수 없는 거야. 한번 눌러도 상관없어. 못 눌러요. 이거 누를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그럼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닫히면 내가 원하는 충수를 눌러야 되는데 이게 안 눌러져요. 그러면 그 충수까지 얘가 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1층에 있는데 20층 가고 싶다. 그럼 20층까지 각 층마다 얘가 서요. 그러면 20층까지 여러분들은 1층부터 20층까지 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까지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이제 엘리베이터를 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참 피곤하게 산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더 궁금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을 때 이 과거의 안식일을 주셨을 때 미래에 가스레인지며 냉장고며 전구며 버스며 엘리베이터며 이거 다 발명될 것을 아시고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하셨을까? 묻고 싶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라고 요구하셨을까?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일의 의미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퇴색되었고 예수님은 이를 바로잡아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본말이 전도가 되어서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 안식일에 행하는 그 행위를 위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이 무엇인가? 함께 좀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남의 밭에서 자란 이삭을 그들이 잘라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헌금을 받아서 그걸로 끼니를 채우시는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물론 12제자 안에는 회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회계의 주머니 항상 돈이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실 때에도 너희들 전대에 금과 은과 동을 채워서 다니지 말라고 하셨어요. 복음 전하러 가면 그 복음을 받은 자들 가운데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한 자가 있으면 그 대접을 받는 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더 요구하지도 말고 더 채우지도 말고, 그러면 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준 대로 먹고 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삶이나 제자의 삶이 그렇게 매번 배불리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마 전날에도 누군가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돈은 떨어지고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예. 밀밭 사이로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밀밭에 있는 그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여러분 어렸을 때 다 해보셨죠? 이렇게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손이 쌀알만 싹 빼서 이렇게 드셔본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예.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건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그 행위,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게 뭐 했냐면 이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탈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삭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은 이 행위가 탈곡, 다시 말하면 일을 한 행위라는 거죠. 일을 한 행위. 자, 여러분, 일단은 제자들이 그 남의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사실 이게 옳은 행위냐? 옳은 행위냐? 근데 하나님은 율법 속에서 그들의 이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셨어요. 우리 신명 23장 24절 25절 보시면, 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도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나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포도밭에서는 그릇에 담지 말고요. 그 다음에 곡식밭에서 낫을 대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는 너희가 먹어도 된다. 손으로 따서 먹고 해서 배를 채워라. 근데 그것을 그릇 갖고 와가지고 들고 나가는 행위는 이 도둑질인 거예요. 낫을 대는 거는 이거는 뭐 트랙터 들고 와가지고 막 갈아서 막 들고 간다. 이건 도둑질인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너희가 너희의 배를, 허기진 배를 채워라. 이거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이웃, 나의 형제들을 위한 법령, 율법이에요. 그들에게는 베풀어 줄 수 있는 아량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잠깐의 허기를 달래기 위하여 손으로 가볍게 따서 먹는 것은 그 형제의 배고픔, 허기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율법 정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이삭을 따먹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그걸 안식일에 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이 거룩히 지키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그게 그들의 이제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쉬셨다. 여기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던 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라는 것.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을 마쳤고 안식했다. 그러니까 이거 쉬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쉬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선민 이스라엘을 부르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바로 모세 오경 가운데의 10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나 일곱째 날 10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심지어 너의 머무는 개까지도, 뭐 아들이나 딸이나 종이나 가축이나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11절에 그 이유가 뭐냐? 나 여호와가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근거로 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곱째 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은요, 오늘 여기 이 말씀 액면 깔아 보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냥 육체적인 노동을 단순히 멈춰라, 쉬어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안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땅에는 안식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노동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부산물이에요. 안식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빼앗기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안식을 다시 찾아주신 거죠. 죄의 고통의 그 노동이란 이 땅을 파서 먹고 사는 것, 평생 노동하다가 살아가는 이거 죄의 결과물이잖아요. 이 죄의 고통으로부터 잠시 우리에게 쉬어가라. 오늘 남종과 여종과 가축과 객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안식 안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들어와서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이 안식은 완전한 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표하는 그림자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지표이지 단순히 이것이 영원한 안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요, 그냥 쉬어라, 아무 일 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며 쉬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안식의 의미가 퇴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의 의미가 퇴색이 되었느냐? 이들이 그들의 과거의 인생을 딱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의 민족이 그 다윗의 영광을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침략을 받고 나라가 갈리고 침략을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지고 우리가 이런 고난 당하고 있느냐? 쭉 한번 보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거죠. 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자, 율법을 제대로 지키자라고 소리를 냈는데 그들의 소리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묻혀버리고 자기들의 소리가 더 커졌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자고 했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문제로 국가가 저주를 받았으니 온전한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율법을 연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율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 이외에 또 다른 법이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면서 그 많은 율법들이 사람을 옥죄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삶을 얽매는 규범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나오지 않은 안식일의 세부 계명까지도 그들이 만들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종교적 협박을 하는 거예요. 뭐 아까 이스라엘 이제 이 안식일에 이삭 자르는 것도 금지, 병 고치는 일도 금지. 예수님께서 자꾸 안식일에 뭐 고치시니까 그것도 금지. 이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연구해 본 결과 이거는 우리가 지키면 안 된다. 무거운 것 옮기는 것도 금지, 이동하는 것도 금지. 안식일에는 900m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900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2000규빗 이상 걸어가면 안 돼. 그게 약 900m 됩니다. 밭가이기 금지, 추수 금지, 방망이질하는 그 금지, 2개의 고리를 만드는 것도 금지, 2가닥에 실 꽂는 것도 금지, 매듭 만드는 것도 금지, 털 이기는 것도 금지, 심지어는 2글자 이상 쓰는 것도 금지, 2글자 이상 지우는 것도 금지. 별의별 이 행동의 규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은요, 이 싸울 수도 없어요. 싸울 수도 없어요. 그 금지예요. 그냥 시리아와 전쟁할 때 시리아가 그걸 알고 안식일에 공격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무려 1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어떤 랍비를 통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허용하는 이 허용 법령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경우에는 싸워도 된다. 이런 허용 법령을 또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지적은 바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진정한 휴식이 있고 쉼이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랑이 있는 안식인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안식은 쉼도 없고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는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 규범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지적 앞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적을 이렇게 다시 고쳐주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살기를 느끼고 그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요나단과 헤어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놋 땅으로 피신을 하는데 그 놋 땅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히멜렉에게는 자신이 지금 도망자라는 신세를 말하지 않고 사울 왕의 특별한 임무를 내가 받고 내가 지금 몰려왔다. 그렇게 하면서 말하기를 혹시 뭐 먹을 게 없느냐. 많이 시장하잖아요. 분에게 도망왔으니까. 먹을 게 없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이 제사장이 보통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이 있다. 이 거룩한 떡이 뭐냐면 바로 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12개의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인 진설병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이것을 이제 따뜻하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올리면은 그 이미 기존에 있던 다 식은 떡은 다시 빼냅니다. 그러면은 그 식은 그 떡은 이제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4장 9절에 보시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예.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떡을 거룩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런 거룩한 떡을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이건 굉장한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율법이 위반하는 행위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다윗이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왕으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다윗이 버젓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또 아히멜렉 제사장도 어떻습니까?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내어줬다는 것이죠.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법을 어겼으며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 그때 뭐 나병을 준다든가, 예, 뭐 죽이신다든가, 뭐 이런 이제 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그냥 떡을 줬어요. 받아 먹었어요. 그냥 끝. 그리고 다윗은 다시 또 이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냥 다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아무런 타치를 안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12장 5절 마태복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노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 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열심히 각을 뜨고 심지어는 불을 피워서 불 사르고 이 일들을 막 안식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율법은 이것을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예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 이것입니다. 다윗,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바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에요.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요. 그가 지금 배가 고프다. 배고픔이라는 것은 곧 생명의 위기예요. 생명의 위협이에요. 지금 그 배고픔은 사울에 의해서 죽음의 직면에 있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의 배고픔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배고프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가난한 자들과 이웃들 그들에게 이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허기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돌보신다는 거거든요. 생명을 돌보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배고픔을 아히멜렉이 먹을 것을 주어서 생명을 살려준 행위라는 거죠. 그 거룩한 떡의 의미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으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있는 거예요. 이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다.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죄악 가운데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허락되어지는 거죠. 그 일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과 실행이 중요했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그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보다 예배를 드리는 성전, 규정, 절차, 방법,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게 더 중요하지,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안식하신 것은요, 그냥 다 만들었으니까 아이고 고생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고생했으니까 좀 쉬자, 이런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7일째 쉬심, 안식은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을 누리시는 거였어요. 그것이 만들어 놓고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그것들이 그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쉰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쉬신다 그러면 우주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쉬지 않으십니다. 예.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안식은요, 창조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도 하나님 안에서 이 창조 세계를 누리며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약속해 놓으셨고 그 약속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임시로 죄가 용서받았지만 이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임시로 안식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안식은 앞으로 곧 오실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영원한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고대하게 함으로써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분을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그분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참된 쉼과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성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였고,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을, 완전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12장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바로 성전보다 더 크신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들이 귀중히 여겼던 그 성전보다 더 크신 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마다 올려드려야 하는 피의 제사를 우리 예수님은 이제 단번에 다 끝내셨어요. 더 이상 그 피의 제사장들의 그 수고가 이제 쉼을 얻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시는 이제 그 수고와 노동이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주시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안식일에 보리를 이삭을 까서 먹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맞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에 맞는 거예요. 그날이야말로 정말로 그 나의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가 그의 배고픔을 채워 줌으로 그의 영혼을, 그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9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이들이
손 마른 사람을 한 명 데려오면서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냥 피해간다 그러면 오늘은 쉬었다가 내일 고쳐줄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의 정신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날 무덤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유대인 같이 금요일 밤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는 그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의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 안식일이 생명을 살리고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 또 구속의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그걸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날에 복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날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날이 안식이고 그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며 베푸는 날입니다. 왜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생명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눠야죠. 그 생명을 위하여 지금도 이삭 한 자락을 찾고 있는 그들을 찾아서 나누어 줘야 되죠. 보살펴 줘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오늘 주일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이 바로 한 주를 살아가는 삶의 시작인 것처럼 바로 이 한 주 내내 다시 말하면 7일 365일 우리 평생 하루하루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 안식의 정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일주일을 거룩하게 살기 위한 은혜의 시작이 주일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 것. 그럼으로써 개인에게도 이 귀한 은혜의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 하루만 안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평생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식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입니다. 다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쉬게 해주십니다. 쉬게 해주신다고 해서 막 내 걸 다 가져가시고 나는 가벼운 몸으로 막 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을 위한 안식의 규범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누리신 그 안식, 이 창조를 기억하고 창조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주신 은혜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살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멍에, 나의 멍에, 그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가 어떻습니까?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안식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저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 초청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안식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 안식, 이 주일을 그냥 쉼. 요즘 이제 너무 이제 일주일 동안 너무 그냥 빡세게 살아가니까 그냥 주일은 쉼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매는 개념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개념. 주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그걸 위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나중에 모이게 될 셀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가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주일은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쉴래가 아니라 함께 모여 더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더 말씀 공부하고 더 훈련받고 또 함께 우리가 335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격려해주며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나가서 영혼 구원하고 생명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쉼과 은혜를 누리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나중에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해외 선교사님 모시고 섬기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이제 각각의 소그룹이 만들어지고 셀이 만들어지면 그분들이 함께 힘 모아서 이 사명 함께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바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이와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그 걸음에 우리의 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안식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식을 통해서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사명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다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는 온갖 일을 매여
올려드리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은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정말 주님 안에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혹여나 세상에 또한 인간이 만든 또 내 자아가 내 능력 내 힘이 만든 또 내 생각과 내 노력이 만든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나의 참된 안식을 빼앗기고 살지 않았는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주시는 우리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안식 속에서 영원 살리고 영원 복되게 하는 주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냥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의 율법사와 같으니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생각이 만들어 놓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얽매이고 속박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안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를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영혼의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시며 그 생명 살리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그 안식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아버지의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이 사랑을 하나님 이 행명을 하나님 이 기쁨을 하나님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저희 이 땅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진정한 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주여 누리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생명 살리고 생명 복되게 하는 영원 살리고 영원 복되게 하는 이미야 사령과 함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고 아버지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고 아버지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그 안식 가운데도 누릴 수 있는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셔서 정말 이 교회를 찾는 이들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그 성령으로 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온전한 누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원사랑 영원복되는 함께 힘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어제까지 어린이 겨울 성령학기를 마쳤는데요. 보고 영상 보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박 3일간의 우리 성경학기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어떻게 보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주의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기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그들의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쉼의 개념에서 이제는 그것을 누리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멍에를 메어 나가는 하나님 그런 삶의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남아구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 속에서 생명 살리고 생명 복되게 하는 일에 함께 힘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것에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내려 주시고 또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쓸것 채워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그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또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꼭 지켜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복 주심이 하나님의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영원 살리고 영원 복되게 하는 일에 힘써 나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